전 아직도 태영한 줄 알았어요. 태영가 안 끝난 줄 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즘 메시지가 계속 그 태영아, 영유아 메시지 주십니다. 계속 핵심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또 우리 오늘 구역공과 역시 시대의 유일한 사역 제목인데요.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라면 자식 농사 잘 되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유일한 사역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또 유일한 사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일단 불신자는 자기 밥이고 신자는 또 그의 유일한 사역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지고. 이런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 속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현장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들 그 시작은 그 절대 불가능해서 모든 성경을 보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지만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또 낙심도 되지만 근데 요때 사단도 쉬지 않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망대를 만들어서 파고든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 그것은 쉬지 않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얘기할 때다가 잊어버렸는데요. 예. 망대를 놓치면 결국 사단이 망대를 짓고 그리고 또 사단이 집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요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단의 진이 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겠다. 저는 이제 오늘 성경 읽으면서 미리암이 망대를 이렇게 봤잖아요. 망을 봤잖아요. 그 유주가 얼마든지 유빈이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면 망을 보겠구나 저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왜 보게 하셨고 읽게 하셨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이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또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런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 늘 싸우는 집이 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또 굉장히 분쟁이 많고 그리고 또 막 낙심되는 일들이 많거나 사건 사고가 늘 들이닥치고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는 후대는 고스란히 그 분위기를 겪고 성장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두고두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후대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한 명이 그 한 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 한 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살아나는 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우리는 또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사단도 망대를 짓고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도 자꾸 매일매일 망대 짓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패턴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77 언약 기도를 가지고 아침에 또 낮에 밤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흡을 하다 보면 집중이 되니까. 근데 이 집중이 뇌까지도 전달되고 마음 중심의 모든 것들이 생각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집중하게 하니까 건강, 몸과 뇌가 모든 것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기도를. 그리고 낮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하는 싸우는 집안 아니면 뭐 문제 사건 사고 예수 믿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모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으니. 그래서 또 낮에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죠. 또 밤에 말씀으로 답을 찾고 또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대 흐름도 보게 하시고 지금 나의 그 현장의 흐름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길을 찾아가도록 이제 인도를 받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구역공과는 태영아 유아유치 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렘넌트 메시지인데 서야 되는데 제가 아주 막 실수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각했어요. 너무 급박해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메시지를 준비는 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메시지 똑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다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시키시고 결국은 이 말씀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뭐 아주 눈이 막 완전히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도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정말 그 핏값을 후대에게 돌릴 만큼 굉장히 악이 받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무서운 이 말씀 이걸 가지고 그 잘못 선택한 유대인들의 그 후대 정말 지금까지도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 속에 그 증거가 있고 증인들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는 렘넌트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이긴 한데 물론 분위기가 기독교 분위기는 있어서요. 집안에 할머니도 교회 다니셨고 했는데 전 누가 교회를 가라고 해서 간 거라기보다 언니는 갔는데 저는 안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4살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스스로 걸어갔어요. 교회를.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근데 그날이 아마도 옛날에는 막 난로 주변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분위기가 성탄절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저는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셨어요. 그게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성장한 케이스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 가정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듬뿍듬뿍 받고 자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괜히
그리고 또 주일학교 때는 할머니가 늘 손에다가 헌금을 쥐어줬어요. 근데 이 돈이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배 되는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헌금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초등학교, 중고, 대학 뭐 이렇게 굉장히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과 제가 좋아하는 일과 요 세 가지밖에는 제가 눈을 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속에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모든 것들이 제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냥 응답의 모양들이 저희의 생각대로 된 것도 있지만 생각과 상관없이도 되어진 것도 있고, 아주 꼭 필요할 때 돈을 꺼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번 있었어요. 제가 최근까지 2번 있었는데 절대 꾸게 안 하셔요. 그냥 하루가 지나서라도 응답하시지 절대 꾸게 안 하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딱 2번 정도 돈 꿀 일이 생겼었는데, 근데 한 번도 꾸게 안 하셨거든요. 한 번은 아이들 때문에 그랬고, 한 번은 또 뭔가를 결단하는 데 있어서 그랬는데 안 꾸게 하시더라고요.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냥 나의 길을 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카드 없이 살잖아요. 그 생을 하나님은 결단을 목회하면서 한 결단 속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양육할 때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모의 경험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을 지도하잖아요. 근데 렘넌트의 것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아이들을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것을 주지 말고 아이 것을 찾도록 해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젊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자녀를 좀 키워놓고 나서 좀 이렇게 있으면 보여요.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땐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는 이게 맞는 거구나. 저기 틀린 거. 그게 그때 가서 보이지. 그 당장 애 키울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모든 것 또한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기는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불신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작품을 찾는 기도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주고, 또 부모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학업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0%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주되 진짜 그 아이들의 중심에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 각인시켜줘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때 절대 속거나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40일 동안 설명한 것도 그것이죠. 저희들이 루디아 팀이 40일이 엊그제 지났어요. 근데 지속했어요. 저는 지속 못했지만 팀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40일이 지나갔네.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계속 했으면 했는데,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른 걸로다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조장님이 상당히 아주 이 분야에 아주 그냥 깊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캠프였고, 그리고 또 지속되는 그 응답이었는데요. 태명 응답이었는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3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포인트를 찾아서 땅끝을 바라보고 5천 종족 살릴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무상시 주역으로 나도 후대도 세워주시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는 진짜 정확하게 차근차근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또 구원 사역에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세계 전도를 준비해 놓았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이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거고 후대도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24 선교 제자로 우리 후대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은 오늘 메시지가 좀 긴데 시간은 다 갔네요. 중간에 자를게요. 이제 그
태영아 사역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대 흐름을 보고 인도받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읽은 모세의 어머니죠.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아이를 낳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거는 모세 시대, 요셉 시대의 언약 전달이 모세 시대까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하고 계속 이제 못 살게 구는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나가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고 왕성해지니까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서 해산을 도울 때에 잘 살펴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런 거죠. 근데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요게벳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 아들을 숨겼잖아요. 석 달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의 생각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자녀 못 키우겠구나. 여러분이 지금 태영아 사역 하시면서 이런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아이가 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 절대 가능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게벳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당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미래의 일인데 근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굉장한 믿음과 시대를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태영아를 키우시는 부모가 이런 결단이 그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과 후대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셔요. 저도 그런 자녀를 두고 결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문을 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증거를 봤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건 큰 거 간에 이 땅에서 안 되는구나.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정확한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요게벳이 그거 했는데 미래에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품고 24 해야 될 부모 사명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25 능력 축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게 되고 선택을 잘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한 말씀도 주시고 또 그 선택의 결과 전 세계가 애국과 세계가 뒤집어지는 출애굽의 기적도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이 역사적 사건 앞에 모세를 드렸는데 우리 세우는교회 또 부모, 교사,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작은 선택은 후대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본론 속에서 준비한 것 중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지 말고 세계 살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사역을 우리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역자 치유. 사역자가 교사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밑에 부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치유 그리고 또 렘넌트 치유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힘을 얻어야 우리 후대에게 메신저로 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의 결단. 모세의 부모가 누구냐? 레위 남자, 레위 여자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레위인이냐? 이 레위인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죠? 피제사를 알아요. 그죠? 피제사, 양의 피를 알아요. 그게 뭐예요? 주인공 그리스도잖아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든
근원, 영적 문제, 또 삶 모든 걸 치유되는 비밀이 바로 피어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그 정말 그리스도 물론 끝내야 되고 태영아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후대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두 번째는 누구나 있습니다. 영적 치유가 필요하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 이게 영적 문제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나는 말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뭐 말을 많이 해 이런 말을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한번 녹음해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작은 거고 사소한 건데도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자체가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 치유가 먼저고 나머지는 당연하게 복음 안에 있으면 영적 치유는 따라오는 거죠.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죠. 이끌어가고 그래서 절대 가능의 25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부모 치유인데요. 이거는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아 부모들 오늘 이제 왔다가 와글와글 하다가 다 갔네요. 그런데 연령층이 주로 30, 40대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육아도 힘들죠. 경제도 힘들죠. 또 교육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사는데 굉장히 곤고하고 예배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기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가는 수준이에요.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이것이 쌓여서 가문과 후대 문제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 치유 이전 가문 치유 우선돼야 하는 거죠.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이 부부 치유 너무 중요하고요. 아빠 교실 엄마 교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 같이 해도 괜찮고 따로따로. 그래서 아빠가 어쨌든 가정의 가장인데 신앙의 주역으로 되도록 돕는 사역. 또 이게 또 어떤 그 외조일 수도 있죠. 내조일 수도 있고 치유와 교육과 이런 부분들 답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 전달된 건데요.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신 것처럼 태영아 시기에 들어간 것들이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잖아요. 정말 태영아 치유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셨고 아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붙들었다면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고요. 아멘하면 된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각인 또 말씀 뿌리 또 기도 체질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망대 각인 보좌의 여정 뿌리 이정표를 체질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곧 치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질병 아니면 태영할 때 시작된 어떤 문제들 낙심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힘이 되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인데요. 여기 보면은 바운다리가 나와요. 바운다리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런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또 그 이렇게 누구 만나면 여기는 나의 나와바리야 뭐 이런 말 하고 이러잖아요. 경계선 뭐 이런 것들 이제 바운다리인데 제가 이 말씀은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바운다리라는 언어를 쓰셨을까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강단 메시지 듣고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계속 그 치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현장에 치유 사역을 들어갔고 회당을 파고들었고 후대를 세웠잖아요. 근데 뭐 언제 그렇게 무엇 갖고 했는가 보니까 금토일 시대 셋들 묵상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바운다리가 돼야겠구나.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그리고 묵상시대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바운다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저는 그냥 붙들었거든요. 이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메시지 나왔으니까 주시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시대에 주신 사역 태영아 사역
그리고 태양하는 렘넌트 사역에도 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역자가 치유받고 부모가 치유받고 렘넌트를 치유하는 귀중한 사역 속에 우리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또 하나님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그리고 묵상시의 주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후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언약 기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전달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